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행해지던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일주일의 시작, 주의 날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산 소망이신 주님을 따라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초림 첫 번째 오시고 부활하심으로 두 번째 오셨다면 오늘 남겨진 이 공동체는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늘 영원히 계시지만 재림의 주님으로 세 번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변함없이 수천 년 동안 이 날을 기억하며 매주일 모여서 3년에서 5년 동안 세례 교육을 마친 자에게만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에 익스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의 암호를 알려주게 되면 그들은 새벽 미명에 나와 말씀의 예전과 성찬의 예전 4시간, 8시간을 종일 예배했던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벌써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7절에 가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초대교회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성문법이죠. 그래서 모세의 십계명 안에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했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날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 때문에 기꺼이 그 자리에 나가서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성문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에 각자가 순종해서 주일을 지키는 날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한 바울의 그 사건이죠. 오늘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앗소라고 하는 이틀이 지난 후에 가게 되는데요. 13절부터 이제 앗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고 시작하면서 그 주간에 행한 것이 있는데 떡을 떼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떡은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먹는 그런 떡이 아니라 말씀의 떡인 동시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의 그 떡을 의미합니다. 당시 두루아라고 하는 곳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구 도시입니다. 황제가 만든 도수교로 유명한 명물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풍경이 되게 그러했듯이 아무개의 집에 일요 모임이 있었던 것이죠. 밤이 깊도록 바울의 강론이 계속 이어지는데 한 청년이 3층 창문에 걸터 앉았다 몹시 졸음으로 인해 그만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유도고라고 하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불순종하면 죽는다의 예, 또 한 가지는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의 예가 유도구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많이 조는 사람의 별명을 목사님이 김 집사님은 유도구 같아 이래서 유도구 집사님으로 이름이 정해진 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풍성함이나 그 당시의 문화 속에 이것을 우린 사회학적 어프로치인데 들어가 보면 그 의미의 본문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론, 말씀, 설교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중단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왜요? 혼비백산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청년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고는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9절 말씀은 죽었다로 판정이 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청년은 그토록 위험한 장소에 엉덩이를 대고 앉았을까라고 사람들이 한탄을 하며 혀끝을 차고 있습니다. 좀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서 일찌감치 예배에 나왔다면 안전한 자리를 선점할 수 있었을 텐데 늦게 오더니 저희를 당하는구만 이라고 사람들이 싸고 진다고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늦게 온 턱에 창문 턱에 걸터 앉는 것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얼마나 정신줄을 놓았으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을까라고 사람들이 폄하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의 이름이 무엇이죠? 유두고입니다. 여러분은 유두고 아래 헬라어로 유두고는 행운이다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오늘 중요시 근거로 잡냐면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그 이름에 걸맞는 유두고가 아니죠. 단순히 이름을 잘못 지었거나 재수 없는 사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노예나 종의 이름 중에 유두고라는 이름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씀드리면 오늘 행운 유도구는 누구에게 행운이라는 의미냐면 그 일을 시키는 주인에게 좋은 종이나 노예가 오면 행운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행운이 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도구라고 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오늘 유도구는 일요일에도 쉬지 못한 채 붙들어둔 욕심 많은 주인 밑에서 온종일 일한 뒤에 느지막이 모임에 참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부활의 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예배에 참여하고자 졸음이 겨운데도 와 앉아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리가 없어서 겨우 늦게 와서 3층 창문턱에 비비고 앉았는데 천신만군 쏟아지는 눈꺼풀의 무게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만 추락사를 당하는 안타까움을 겪게 됐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9절 가보실까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이 졸음이 저희는 주중에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정말 어떨 때는 가서 그냥 주무시라고 이불을 다 덮어드리고 아야 그냥 여기에 보일러 깔아가지고 바닥에 그냥 입신하시고 여기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가시도록 해드리고 싶은 분도 있어요. 요거 1%, 99% 습관된 분도 많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종일 세상 가운데 나가서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 돈의 맛을 아는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때에 그냥 생산 한복판에 내몰려져서 고속도로 위에 D드라이브를 놓고 오토매틱으로 고속 질주하다 주님 앞에 턱 멈춰서서 예배를 왔는데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는 유도구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그는 어찌 되었나요? 오늘 바울이 내려가서 그의 몸에 엎드려서 끌어안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살았나 들었나 무슨 숨을 이렇게 쉬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10절에는 떠들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생명이 그에게 아직 남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울과 함께 다시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던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교제가 밤새도록 남은 시간이 이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 마지막 부흥회를 하는 이 밤에 그는 유도구를 향해서 아직 생명이 남아있다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지만 그 안에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고, 오늘 그 예배 가운데 나온 초대교회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9절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생명이 있다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도고 다시 살아난 그 기적 이야기가 한낱고 그냥 전설의 고향에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로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한 청년의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이없이 죽음으로, 어떻게 보면 무관심과 냉소로 내몰릴 그 인생이지만 기꺼이 다가가서 그의 몸을 끌어안고 그를 향해서 포개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똑같은 구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마가복음 5장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데 예수님이 갔더니 이미 죽어서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 장면인데, 그때도 예수님은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5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것이죠. 죽은 거지 어떻게 잔다고 말하냐고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고 외치자 12의 혈루병을 앓아서 무덤 가운데, 암흑 같은 인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 앞에 장례를 치르며 눈물을 흘리던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부활의 산소망이 먼저 기록된 이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불리한 환경을 이기고 말씀 앞에 나온 유도고의 모습을 저는 오히려 인정해 주고 싶습니다. 유도고라고 하는 이름은 뭐라고요? 종이나 노예에게 붙여진 이름이라고 말씀드렸고, 행운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도고는 내일도 할 일이 많은 종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주일인 그날에도 그는 일을 놓지 못하고 그 시간까지 일을 하다, 그 안에 마지막 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 자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졸리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바울의 마지막 설교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려고 했던 예배자였습니다. 그렇게 졸 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온 것이 대단한 어떤 사람의 인생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석해온 방식은 사회학적으로 마치 그 이름 가운데 담긴, 당시 빌레몬은 뭐죠? 빌레몬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나 바울은 형제 디모데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군사된 병사라고 하면서 악기뽀가 소개되죠. 그때 뭐냐면 사랑받는 자요라고 하는, 사랑받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요? 빌레몬의 이름의 뜻이죠. 그런가 하면 저는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신복이라, 전에는 무익한 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라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구죠? 오네시모.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당시 많은 이름 안에는 의미가 있는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 봐도 초대교회 에베소의 초대 감독된 오네시모를 여러분은 기뻐하며 그를 감독으로 둔 여러분은 기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그나티우스의 한 통의 편지를 보면
이름의 뜻 그대로 오네시모는 초대 감독이 되어 어떻게 해요?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당시의 노예들 중에 이름이 많이 불려졌던 사람이 오네시모 유익한 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유도고 행운이라는 것도 주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지어졌던 풍속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는 유도구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본 바울의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 보면 죽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나만을 향해서 죽음이 찾아오고 나같이 이런 인생이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눈물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유도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일 예배에서 선포된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날 메시지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는데 9절은 그는 죽은 것이지 산 것이 아니고 아직 재수 좋게 행운이 있어서 생명이 조금 남아있는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지만 10절은 어떻게 해요? 그를 앉자마자 사도 바울의 고백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권세는 뭐냐면 말로 세상을 살리는 일.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말씀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 아픈 자, 사업으로 실패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임하였다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흑암, 혼돈, 공허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게 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우리 인생의 첫날은 언제 오냐면 주님의 말씀, 빛이 임할 때, 그 부활의 빛을 비로소 경험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신앙 가운데 뜨겁게 살아가는 것이지, 과거에 내가 빛을 보았다? 그것도 눈이 다 먼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야 아나니아, 저기 가면 눈이 먼 집가에 다소 사람 바울이 있는데, 사울이 있는데 그에게 안수하라. 안수하니까 눈에 비닐이 벗겨져서 그가 보고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었다는 거, 사울이 죽었다는 거, 세상에 그 가지고 살아가던 모든 것들이 다 비닐이 벗겨지냐고 3일 3야를 먹지도 못했던 시간들을 보냈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부활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던 산 증인이 우리에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사복음서에서 부활절 설교 메시지를 늘 했는데 사도행전을 읽어가는데 이 말씀이 딱 제 마음에 와닿으면서 올해는 내가 최초로 이 복음서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사건 뒤에 13절에 가보면 앗소로 가고요, 바울을 태우려고 앗소로 가는데 바울은 이미 걸어서 그곳으로 또 가게 되고 거기에 배가 기다리고 있고, 14절에 가면 미둘레나, 또 16절에 아시아 에베소 쭉 하면서 17절에 가면 에베소 교회를 3년 밤낮 사역했던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23절에 가보실래?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성령이 알려줬다고요. 너가 정말 저 안디옥 붕이 일어난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는 할 수만 있으면 예루살렘, 저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른다. 성령이 알려줍니다. 그 성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산 소망을 보았고 오늘 유도구가 공동체 안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그 경험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복음을,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전하는 일에는, 더구나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저 큰 성읍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계란 가지고 교회 소식지 가지고 가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소장님들, 청소하시는 분들, 주일에 쉬셔야 되는데 그분들 조금만 뭐 떨어지면 얼마나 유세를 떠는지, 다 도찐 개찐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냐.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 그러시면 혼나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지 어떻게 하는 일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막 이렇게 함부로 합니까? 오늘 여러분 꼭 아파트 관리 들어가서, 아니면 가다가 소방서가 있거나 경찰서가 있으면 요 계란 바구니 그거를 드리고 여러분은 그냥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유도고가 바로 그런 자예요. 사회에서 어디에 자기의 아픔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는 일로 끝이 나면 너무 억울할 인생인데, 사도 바울은 그의 죽음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음을 묵상하며 오늘 부활의 산 소망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지 않는 일에 함몰되지 말고 문제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더 크신 은혜를 바라보고 더 크신 은혜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개척해 갔던 사람, 그가 바로 다말이죠. 다말. 어떻게 해서든지 당시 고대 근동에 정말 대를 잇지 못하면 찾지도 않던 그 며느리의 이름 다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당시에 자기의 인생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시아버지였던 유다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자녀를 얻어 그를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신앙이 있다면 그냥 주저앉지 말고 상처만 말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내 부활의 산 소망 가지고 인생을 개척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날마다 떠나 생명의 길로 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가 삼중감동의 목회를 말씀함 같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일이 바로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커뮤니티라는 말을 하는데 컴, 함께, 뮤너스, 선물이 되다라고 하는 합성어. 그래서 교회는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고, 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준다는 것은 사실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내 자신이. 내가 내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오늘 내가 부활의 산 소망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표현 중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왜 기뻐했다고 말하지 않고 위로를 받았다고 할까요? 위로를 받는다고 하면 누가 제일로 위로를 받아야 합니까? 사실 유두고만큼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유두고가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지체들,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를 충분히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는 있어야 되고 누구는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서로 위로를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죄송하지만 누군가가 아파하면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도 하지만 나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는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기도 해요. 그래서 풀트리니에는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그리스도인은 혼자 돌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서로 하나 되는 훈련을 통해서만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함께 모이고 떡을 떼고 함께 하는 이것이 없이 그냥 주일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이게 온전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하는 이 일을 통하여 오늘 내 인생을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이 일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도고라 하는 종의 모습은 지치고 고날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 자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이 부족한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우리는 오늘 진정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 마을로 들로 아파트로 가셔서 누군가에게 꼭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